주세요. 이 시간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세요. 늘 주님을 생각하며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2와 7 남자님이 많은 친구들이 헌금 주머니가 준비되었나요? 이제 선생님들이 봉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찾고요. 찾아보세요. 이거 연습하면 좋아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을게요. 전도사님 14절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지냈나요? 이렇게 숨이 죽어 있어요. 약간 소금에 이렇게 죽 쳐서 이렇게 절여놓은 배추 같이 이렇게 젖어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 보고 서로 터치는 하지 않지만 눈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눈인사하고 내 옆에 누가 앉았나, 우리 반에 누가 앉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그냥 저도 하나님 보라고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니까 바른 자세로 앉아서 바른 생각으로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떡국 하면 무슨 날이 생각나죠? 설날, 설날. 그러면 송편. 추석, 그러면 팥죽. 동지, 이렇게 먹는 거를 생각하면 그 날과 연관할 수 있는 음식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 네. 그렇죠. 전도사님 다음 주에 우리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에 우리 생각나는 음식 뭐죠? 달걀, 그래요. 계란 바로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관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책에 보니까 유월절이라는 날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에도 생각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발효되지 않는 빵과 포도주가 바로 그 음식이에요. 여러분, 그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아는 친구 건드려 보세요. 유월절 무슨 날이지? 왜 6월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까? 모르나? 은총아 몰라? 기억이 안 나? 들으면 그거였네 하고 기억날 건데 6월절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포로 생활할 때 생각나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주셨냐면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이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죽음의 재앙이라 하면 그 집안의 첫 번째 아기, 남자 아기, 그 집안에 있는 첫 번째 짐승,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가 죽고 짐승이 죽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아프실 걸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 1년 된 양을 수량을 잡아서 피를 내고 고기는 구워서 먹고 원래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고기를 삶아서 먹거든요. 그런데 6월절에만 고기를 구워서 숯에 구워서 먹고 그리고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 문에다가 바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의 집은 죽음의 천사를 보내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잖아요. 이 파라오의 자녀도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문을 넘어갔다, 6월했다 이렇게 해서 6월절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날을 지켜서 행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서 6월절을 우리나라 추석처럼 설날처럼 꼭 지키는 명절로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먹는 음식이 바로 발효되지 않는 떡과 빵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는 날이었던 거죠. 보통 6월절 식사는 가족끼리 해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이루어진 가족끼리 하는데 우리도 설날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6월절에도 가족들과 식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이 아니라 제자들과 6월절 식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고 오늘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반복되는 말 있잖아요.
원하고 원했다. 이런 반복되는 말이 있으면 매우 강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참고하세요. 반복이 되면 이건 매우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원하고 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고 기다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마지막 6월절이니까 16절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는 6월절 식사 없을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날이 마지막 최후의 6월절 만찬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왜 식사를 했냐면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함께 떡을 대면서 꼭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때인데 전도사님은 엄청 죽음을 무서워하고 내가 무슨 병에 걸려서 죽을까봐 내 가족이 병에 걸려 죽을까봐 엄청 여러 번 만날 때 엄청 고민하고 무섭고 힘들었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여러분 꼭 누군가와 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겪기 전에 제자들과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는데 제 소리 잘 들리죠 여러분? 네. 그쵸? 저는 너무 답답해서 자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이집트에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이 기념하여 우리는 유월절을 지킨다고 전사님이 방금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유월절 제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떡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밀가루로 빚은 이 빵을 제자들에게 너희끼리 나누어라 하시면서 주시면서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뭐라 그러실까요? 뭘 하셨냐면 이것은 바로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밥을 먹을 때 빵을 주시면서 이게 네 몸이다 이게 내 몸이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과자를 주면서 이거 내 몸이야 맛있게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되게 이상하다 왜 저러시지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을 앞두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죽기 전에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담아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빵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실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잔, 포도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새 언약을 오늘 배울 거지만 옛 언약을 알아요. 새 언약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옛 언약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면서 나오셨을 때 탈출해서 나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게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이거든요. 그 계명이 무슨 계명일까요?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에 파산된 거 300몇 개의 계명 규칙이 있지만 십계명을 지켜 행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하겠다 하는 약속이 옛 언약이에요. 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 중에 제사법이라고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 아까 유월절 했죠? 어린 양 잡아서 피내서 고기는 구워 먹고 피는 뿌리고 바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제사예요.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오늘 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원래 전도사님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려고 했는데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정신 적응이 안 돼요. 지금 마이크도 적응이 안 되고 지금 정신이 한 개는 없어요. 그냥 지나갈게요 그거. 자,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은 떡을 나누면서 이건 내 몸이다, 피를 나누면서 이거 내 피다 하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규칙을 주셨는데 새롭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새로운 법이 이제 계명을 지키면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으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 세수집한 친구들 알잖아. 매주 듣잖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걸까?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해서 가져가셨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가 누구의 피로 갚아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갚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깨끗해져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오늘부터 영화부에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영화부에서 설교를 하는데 영화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레위기 말씀인데 대속죄일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날은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그날 염소 2마리를 잡는 날이에요. 먼저 염소 2마리를 잡기 전에 남자 소 1마리를 잡아서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먼저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피로. 그 다음에 염소 2마리를 잡아요. 제비 뽑아요. 하나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안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안수한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 염소를 그렇게 죄를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또 한 개는 또 죄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보낼까? 아사셀로 보낸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사셀로 보낸대요. 아사셀에게로 보낸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는 아사셀로 보내서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광야 사막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 2마리를 보내요. 하나는 죽여서 그 피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는 죄를 멀리 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에요. 근데 아론도 그때 대제사장이지만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소를 1마리 잡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전도사님의 죄 잔뜩, 여러분의 죄 잔뜩, 그거 전부 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잔뜩 지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고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죄는 대가가 죽음이거든요. 원래 사람은 죽어지게 만든 게 아니잖아. 알아요? 원래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를 만들어졌는데 죄를 지어서 죽게 됐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기억나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생명으로, 죽음으로 갚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 의미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과 마지막 식사하면서 알려준다. 이 떡은 내 몸이야. 내가 너희들을 희생한 내 몸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찾아보면 그 뒤를 읽어봐도 우리가 묵상을 해도 그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계속 모를까요? 알게 되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걸 알게 되어서 성경책에 계속 기록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 제자들,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늦게 깨달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을 기념하는, 고난을 받으러 들어오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 날을 불러요. 특별히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하게 고난주간이라고 보내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매주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번 주엔 특별히 더 많이 생각하는 주간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도사님이 이거 고난주간 말씀 챌린지라고 이따가 나누어 주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기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어떤 일을, 요일마다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예전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생각해보고, 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내 몸의 절제를 어떻게 배울까를 공부하는 시간, 연습하는 시간으로 고난주간 챌린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이거 하면 상도 줘요. 주변에 적혀 있어요. 이거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상을 주고 여러분에게 자꾸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어른이 되었을 때 조금 더 하나님,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 계속 연습해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청소년이 되어서 만 14세가 되면 세례를 하는 것을 받아요. 그러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어른들이 빵 조그맣게 잘라서 나누고 조그만 한 잔에 포도주 담아서 먹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거 하는 거거든요. 성찬식이. 만 14세 이상 세례 받은 친구들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오늘 제자들과 빵과 떡을 나누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바로 그것의 시작이라서 우리도 정기적으로 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오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번 주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고 큐티 말씀이랑 이거랑 병행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주간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고난주간 챌린지와 큐티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헌금 드린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헌금을 하지 못한 친구들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에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가사 보면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니
우리 잠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잘 묵상하는 한 주간 보내게 해달라고 잠깐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증은 잘 지냈습니까? 옆에 친구들 한번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말은 안 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서 미술 한번 지어주시고. 자, 광고 좀 드릴게요. 저거 좀 보세요. 저 뒷상에. 그 예배 에티켓 있죠? 오늘 교회는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서 예배 에티켓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들어오면서 우리 체온 측정하고 방역복 달성하고 손소독을 완료하고 예배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스티커가 자리에 붙여져 있는데 그 자리에 꼭 앉아주시고 대화하고 스킨십 하는 것은 절제해 주는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과제 보내준 친구들 시상이 있는데 우리 최은총, 이혜운, 마선찬 어린이 제출했기 때문에 오라간 것이 기록이 됩니다. 종료주일, 고난주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주간 말씀 챌린지를 합니다. 준비된 챌린지 목표에 말씀 묵상 미션을 수행하며 달란트 1일에 5달란트에서 6일 3일 달란트까지 지급합니다. 꼭 테이프에 작성하시고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활절 삼행시 네 대글장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4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로 삼행시를 짓거나 성경 말씀으로 캘리 프라프를 해서 제출하면 달란트로 시상하겠습니다. 세수수반 소식인데 봄학기 세수수반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토요일날 온라인 줌으로 오프라인 비전 304호실에서 진행합니다. 거기 회원 아이디가 있죠? 아이디 고 참고해 주시고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에 가시면 전시 지난주에도 전시를 했는데 또 작년에 여러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이 백일장에서 적어놓은 글짓기를 했고 교육장 내용들이 있어서 참고를 봐주시고 구경 많이 좀 해주세요. 코로나 인해서 차량으로 인해 차량 운행은 되지 않고요. 지금 우리 공고하게 드리면 반별로 저희 지원금이 지금 소년부에 책정을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들 마치시고 이종훈 시장님께 가셔서 반별로 주산이 공개가 넣어놨으니까 인원수별로 넣어놨으니까 수령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령에 가시고 그리고 세소수반을 위해서 저희가 또 소년부에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좀 했는데 선생님 나오셔서 지원금도 받아가시고 먼저 실상 나오시고 떠나는 대로 모범 교사 모범 어린이 시상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십시오.
기도 나눠주시고. 네, 모 어린이 시상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정상 나와주시고. 하선찬 나서면 선생님들 선생님 나오시면 돼요. 선생님. 선생님, 남기수 기사님. 오공 어린이 부소명 윤영구 성명 하승창. 이 어린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공동체에 잘 적응하며 공동체 일정을 잘 수행하고 다른 친구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어 이에 오공 어린이상을 드립니다. 2021년 3월 28일 은혜로 교회. 이 상은요 원래 작년 연말에 시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한 거예요. 원래 연구에서 받은 상인데 선생님과 소명도 넘어와서 이제 저희들이 시상하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선생님 박수 쳐주세요. 마찬가지로 공평교사도 작년 연말에 시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만나가지고요 이제 시상하는 거예요. 네, 오공 교사 우선 소년부 지기 교사 성명 남기수. 이 교사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맡은 직무에 충실하며 동료와 이는 단결하고 성실한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어 이에 모범 교사상을 드립니다. 2021년 3월 28일 은혜로 교회. 네. 네, 우리 다음 주에 4월 생일자 축하 시간이 좀 있을 예정이고요. 1월, 2월, 3월 선생님들 생일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임지사님한테 가셔서 상품권을 받아가시고 아이들은 다른 잡지를 거고요. 이상으로 방법을 잠깐 가지시고 오래 가지지 마시고 배우기 바랍니다.